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이제 오늘 20장인데 제일 마지막 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미리 옛날에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성경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사라의 일로, 사라의 일 때문에, 사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라의 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나는 그 이삭을 꼭 낳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데 그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지유하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하심이 있습니다.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 나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나 그 말을 실수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2025년대는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고,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사랑 받고, 더 큰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변하지가 않아요. 어릴 때 그저께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 한 분이 나왔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윤여정이라는 그 여자분인데 어떤 젊었을 때 이제 어떤 사람하고 처음 만난 그때 얘기를 내가 좀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MC를 보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고 들어요. 들으니까 한데 내가 이 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사람 소개로 만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가서 그 사람한테 인사를 이렇게 했더니 어머 얘가 윤여정이야? 이렇게 그러더라는 거 자기를 아주 말을 그냥 반말을 확 하면서 기분이 확 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완전 반말을 하네. 그래서 이제 딱 마음에 두고 있다가 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누가 또 부탁을 하더래요. 이 기타를 아까 그 사람이 오면 줘 그러더래. 그래서
이거 너 기타야? 이거 너 끼는 네 거니? 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무슨 왜 그러냐면 그렇게 처음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말투나 아니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옛날하고 똑같다는 거야. 기질도 똑같고 그런 것들이 똑같고 우리는 변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고 그렇더라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나이 든다고 이렇게 또 바뀌고 그런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Times change, the people never change.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지를 못하고 비슷한 패턴의 실수를 자꾸 저지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예. 우리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실존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인간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내가 이룰 수 없고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질 않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내가 다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다쳐서 하나님 나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나오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나약함 그런 걸 알고 뭔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 내가 도움을 필요하는 분이 있다는 게 보이고 거기 앞에 나와야만이 신앙을 가지는 첫걸음이 되거든요. 첫걸음이 되거든. 그렇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필요 없죠. 필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다 아브라함을 좋게 얘기해놨어. 막 아브라함이 또 엄청 많이 나와. 막 곳곳에 아브라함이 나와. 곳곳에. 여기저기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로마서 4장 같은 경우는요. 아예 아브라함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쫙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미화적으로 표현을 해놨는지 몰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이제 살아도 다 좋게 얘기해놨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죽은 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적어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다. 그런 게 이제 성경에 있어요. 그 보면 일어났어. 이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삼으니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다. 이렇게 막 아브라함에 대해서 장장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이제 나중에 이삭 바치는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너무 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은 보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못한 또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뭔가 항상 믿음 안에 살 수 없는 것 같아. 항상 믿음 안에 살 수 없는 것 같아. 엘리야도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막 할 때는 막
어이구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그리고 막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앞질러서 아방을 앞질러서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또 저기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가면서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가 저기 아합하고 이세벨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저러는데 하나님 나를 막 죽여주이소 막 죽여주이소 나 못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또 나약해지잖아요. 나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오늘 또 아브라함이 그냥 막 380년 가신을 막 거느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해오고 하나님 앞에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해가지고 롯을 막 건지고 막 와 어마어마한 일을 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랬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아주 또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고 막 그렇게 할 때는 또 그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또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또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그런 게 있다잖아요. GPS가 이제 옛날에 물론 GPS를 보다가 가다가 어떤 다리를 GPS만 따라갔더니 다리가 끝이야. 다리가 끝인데 그 어떻게 세상에 그런 걸 끝에다가 이렇게 무슨 안전장치라도 해놓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놔야지. 또 그런 게 또 없어가지고 그 끝 다리에서 차가 전속력으로 다니다가 또 떨어져 버려요. 그런 실수도 사람은 있어.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GPS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뭔가 다른 길로 들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들었으면은 또 제자리로 또 갖다 놓고 또 다른 길로 들으시면 또 제자리로 갖다 놓고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시장이라도 엄마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리로 꼭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성경에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세요. 그런데 사람은 가다가도 뒷걸음치고 가다가도 넘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하면 또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배반해.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그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날마다 변없네. 이게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아까 우리도 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이런 찬송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늘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늘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실족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늘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위태롭다는 거예요. 위태롭다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자기 스승을 이렇게 자기 그냥 하나의 아내를 위해서 팔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오늘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죠. 자기 욕심과 자기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완전히 그냥 진짜 세상 말로 막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나약할 때는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하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연약을 하시고도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다가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기 자식들이 그 하는 거는 아무리 배반을 하고 진짜 자식이 칼을요 등에다가 100번을 꽂고 1000번을 꼽아도요 부모는 자식을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요즘은 막 부모가 자식들이 또 부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사랑에 비슷한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한번 들어갔으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가만히 놔두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제자리를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제대로 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제 돌이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옛날에 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오늘 설교하기가 좀 그렇긴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12장에 똑같이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근데 20장에 또 똑같이 이런 일이 나와요. 또 26장에 보면 이삭이 또 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또 똑같이 이런 일을 해요.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 한 사건을 읽는 것 같아. 세 개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12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 12장에 똑같이 이런 내가 왔는데 12장에도 그런 일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지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런 일로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12장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애굽 땅에 갔었어요. 애굽 땅에 가서 이제 그때 애굽은 이제 바로예요. 애굽 왕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통칭해서 그냥 바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또 여기는 블레셋 땅에 와서 오늘은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에 왔는데 그 블레셋 땅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왕들의 총칭이에요. 그냥 그렇게 한 사람 그런 사람 왕이 아니라 이삭 때도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왕이 아닌데도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다 그렇게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이 아브라함 일행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 오면 사실 그 가까이에 그렇게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랄 땅에 왔는데 이제 둘이서 이제 입을 맞춰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왔는데 아비멜렉에게 가기 전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약해.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해. 어떤 사람은 또 막 다른 사람을 험해.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막 이건 저거 못됐고 저건 어떻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막 해. 또 어떤 사람은 또 의심이 많아. 막 이런 식으로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꼭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 거기에 넘어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런데 또 두려움에 약하더만요. 두려움, 욕망 이런데 약해요. 이런데 약해가지고 똑같이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 그런 데도 보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또 혈기가 있어요. 혈기.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써준 돌판을 세상에 집어던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써준 돌판을 집어던질 수가 있어요. 집어던지고 또 물을 이렇게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탁탁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또 성질이 나가지고 너 내 거룩함을 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죽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또 모세도 말하자면 혈기에 약해요. 모세의 혈기.
그리고 약한 데가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 또 삼손은 또 여자에 약해. 여자. 다윗도 그래. 다윗도 그렇게 뭐 그거 하진 않지만 이 바세바라는 여자 때문에 자기 또 오명을 그렇게 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누구에게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은 다 사람은 있습니다. 좋은 번연이라는 사람은 또요. 천주교가 그때 기독교가 그거 하면 천주교가 박해를 받고 천주교가 그러면 기독교를 박해가 받고 이런 때였는데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것도 12년 동안이었는데 감옥에를 갔는데 아주 이 사람도 다혈질이고 욕하고 성질내고 그런 게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한 가지 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약함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갔는데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제 나이가 많아요, 사실. 12장에서는 뭐 사라가 뭐 나이가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한 30살이나 됐으니까 이제 좀 예쁜 거 그런 것도 있어서 또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할머니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이 당시에 뭐 아브라함이 175살 살고 이삭이 180살 살고 이런 때였어요. 이런 때였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물론 다르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계산하기를 아무리 뭐 이삭이 아니고 사라가 많이 먹었어도 뭐 한 40 좀 넘고 50 됐을까 하여튼 뭐 그렇게도 추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정하니까 그렇게 뭐 아직까지 뭐 미모가 가지진 않겠지만 미모라기보다도 그때 당시에는요 이 그 저기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이렇게 다른 그런 어떤 유목민이나 다른 그에서 오면은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처첩이 300명, 700명 해갖고 1000명이야. 그게 틀렸어. 솔로몬이 왜 그렇게 1000명을 하겠어요? 내가 그 나라의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샤바샤바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줌으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 이거. 나는 그거 싫어해. 너희들이 잘 안 돼도 좋고 너희들이 그냥 정도를 가기를 원해 나는. 아내가 많지 않아도 좋고 너희 깨로 그렇게 하지 마. 너희 깨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도 많이 얻지 말고 또 말도 많이 가지지 말고 돈도 너무 많이 쌓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데 이 솔로몬은 장깨를 부리는 거야. 장깨를 내가 저 여자한테 잘해주면 저 여자가 나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겠지. 그만한 혜택은 그냥 무슨 놈 와가지고 그냥 밀고미고 무슨 무슨 아세라 무슨 그런 그냥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계속 괴롭히니까 그냥 여기도 산당 지어주고 저기도 산당 지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뭔가 내가 막 백성들에게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 그냥 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는 것만 해도 그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 너희가 있으면 할 것이요 없으면 하지 말란 그런 말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그만큼 일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라는 소린가 보다. 그리고 가만히 있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 내 장기를 불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탁 중단시킬 때는 중단시키잖아요. 모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모세 보고 너는 그렇게 뭐 들어가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나 꼭 들어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 너는 안 들어가. 하나님 또 자기 그 계획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윗도 나는 그냥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짓지 말라고 그렇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저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뭔가 누구예요? 저기 아브라함도 뭔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오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동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내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이제 누이라고 속여갖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참 문제가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때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너 아내한테 1년 후에 자식이 있을 것이야. 그런 말을 들은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하여튼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해요. 이런 실수를 해. 이런 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그 여자를 주는 거예요. 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아비멜렉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이 여자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너 이 여자 데리고 오면은 저기 이 여자는 너가 건드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막 또 이 아비멜렉이 이 여자를 나는 모르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데 그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지. 내가 그리 안 하면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들이 분명히 또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뭐가 내가 잘못했습니까? 또 이렇게 해놨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꿈에 또 나타났어. 꿈에 또 나타나서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래. 선지자. 아유 선지자 같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야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지 이 사람을 봐서는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자기 아내를 마누라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마음이 편했을까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막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이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그래가지고 손도 못 대게 이제 사라에게 손도 못 대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라를 잘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은혜를 주신다. 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 아비멜렉과 같은 이방인에게도요. 하나님은 너는 아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만 하고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야.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 그런 게 나와요?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리고에 갔더니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정탐꾼이 갔더니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니까 하나님이 그 기생 라합의 집을 다 해가지고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잖아요. 그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그런 뜻에 쓰임 받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저기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이제 막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그 막 감옥에서 막 찬송을 하니까 막 감옥이 이렇게 열렸어요. 열렸는데 그 간수장들이 열리고 막 뭐가 잘못됐까 싶어서 막 자기 칼로 찔러갖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간수장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개척을 됐잖아요. 루디아라는 여자하고 이 간수장하고 몇 사람끼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저기 간수장들 그 사람들도 그냥 적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것도 다 이방이네요. 거기도요. 빌립보는 저기 마게도냐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이렇게 고넬료라는 사람도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방이네, 이방인. 그런데 어떻게 했든지 예수를 엄청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너 그냥 이스라엘 중에도 너 같은 믿음을 못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 이방인들도. 그래서 또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기 이제 북방 수로보니게 쪽으로 이제 또 한때 가셨어요. 나중에 한때 가셨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좀 고쳐달라고 막 이러니까 저기 한대 얘가 개들을 던져서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던져서 개들에게 주면 마땅하지 않다 막 이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세상에 서운하게 짝이 없네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지 않고 부복하면서 맞습니다. 자녀에게 저걸 자요 걔들에게 던지기 마땅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이제 저기 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낳았다. 이랬다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그 수로보내기라는 것도 다 이방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그런 걸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썼습니까? 그냥 그러면서 막 어려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하나님 그래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했는데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왜 그랬느냐? 막 또 추궁을 하는 거야. 이 아비멜렉이 이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뭐가 잘못했느냐? 막 그러면서 왜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막 할 말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을 추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추궁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이 또 완전 또 가관이에요. 아브라함의 말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뭔가 그럴듯한 그런 말을 할 것 같았는데 그럴듯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을 안 하고 내가 여기 이방 땅에 오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부부라 그러면은 딸은 죽이고 우리 아내는 살릴까 싶어서 그랬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 여자가요, 내 이복 누이였어요. 그래갖고 내 아내가 됐습니다. 그럼 아내인 거지. 변명할 게 뭐 있어요? 아내인 거죠. 근데 아무리 인적 관계에 있어서 누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라는 누이가 아니라 당신인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애매모호하고 개변적인 자기 합리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초부터요 아내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요. 둘이서 약속을 하기를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베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을 때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둘이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둘이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둘이서 한 약속이지 이것이 타당한 변명기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어떤 모양으로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잘못 없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또 아브라함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나 봤더니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비멜렉에게 야단만 쳐요. 아비멜렉에게 야단만 치면서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도. 아브라함 보고 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고 나는 속절없이 속아가지고 내가 당했는데 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냐고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결론을 내신다니까 말씀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 기도 말을 합당하지. 수리까 생각하였습니다. 여기 몇 절이냐면요. 7절에 나와 있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거야. 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또 저기 뭐야.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네. 또 여기 있네요. 어디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랬어. 기도하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식 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 편인 거예요. 아브라함 편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다 하나님의 눈 아브라함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에게 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기 뭐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 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도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하신다는 거야. 이방에 그냥 아무리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꿈에도 막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브라함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옆집 망나니하고 내 아들 딸하고 같겠어요.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느냐? 이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할 것도 아시고 이 사라로 통해서 이랬다가는 큰일 날 것도 아시고 그리고 미리 다 손을 써놓으신 거야. 여기 오니까 손을 어떻게 써놓으셨느냐? 그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이왕에 옛날부터 다 닫아놨어. 하나님께서 다 닫아놔가지고 이게 애를 못 낳고 애를 낳게 되면 좀 큰일 나잖아요. 이 사라가 어떻게 해서 애를 또 거기 이미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그거 씨를 받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태를 닫아 놓으셨다니까. 닫아 놨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 저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이 집에 모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라로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이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이삭이 나옴으로 통해서 그 이삭의 계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 뭐 4000년 후에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인 거예요. 현재인 거예요. 현재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 태를 또 닫아 놓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또 이렇게 태를 열어주심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말이 좋더라고.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또 마음이 이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하고는 또 너무 달라가지고 그냥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호인도 이런 호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 갖다가 너 은 청계만 그때 당시에요. 그 노동자 여하튼 2개월 봄쌓기 한 개래요. 2개월 봄에. 그러니까 이게 그 결혼 지참금이 50개래, 50개. 그러니 결혼 지참금이 50개인데 1000개를 줬으니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사라가 수치심, 모욕감, 창피함, 당한 거 그런 거 마음에 불안함 이런 걸 당했으니까 그거 이제 네 마음 잘 다독이라는 거예요. 다독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소도 주고 뭐 양도 줬나 하여튼 여기 하여튼 막 다 줬어요. 다 여기 다 줘서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우리가 그 아비멜렉인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줘서 여태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참 그거 할게 생각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 쫄게 만들어요. 쫄게 만들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군대 가면은 막 기합도 주고 그런대요. 군대 가면 처음에 그거 한다고 막 얼차하기를 얼차 또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군기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 처음 할 때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결혼 처음 할 때는 여자를 꽉 잡아야 된다. 초창기에 못 잡으면 안 된다.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연약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잖아요. 천식이 있고 막 휠체어 타고 한 사람들한테 사람들 괜히 그냥 옆에 가서 툭 건드려보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거 하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다 어디 가든지 그 군대 문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군기를 잡으려고 그래. 처음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는 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너는 내가 귀히 여기고 너는 나한테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평안함을 느끼고 얼마나 그거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가 정말 이렇게 막 어려움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다 또 수습해 주시는 또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새로운 시대에 세상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한 대항을 하다가는 바로나 아비멜렉과 같은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첫째로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 땅 선교 현장에서 강력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후세에 알려주기 위한 선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불이익을 주는 자에게는 창조주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에게 또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또 셋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는데 이 사라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그랬잖아요. 사라 일로. 이 사라가 또 중요한 거예요. 사라가. 이 아브라함이 그 하는데 사라가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두 차례나 자신을 이방 나라 통치자의 호궁으로 끌어가려고 방치하고 있던 남편 아브라함을 그래도 따르고 있는 사라는 어떤 여자인가? 진심으로 남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그의 목숨을 살리고자 두 차례나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진심도 믿지만 두 번째로 남편의 진심도 믿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믿고 있는 뛰어난 신앙의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열국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며 그녀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를 보호하여 이듬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일이 어째서 그토록 중요하냐면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신앙을 정착시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를 이어서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약속의 아들이 있어야 의인의 가계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세대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발효시키고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읽어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그때 이제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걱정, 내 일, 아니면 내 먹고 사는 거, 내 가족, 내 코가 석자 그렇게 하도록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내 걱정하게 만들고 내일 걱정하게 하고 내 먹고 사는 거, 내 가족, 내 코가 석자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서 자유하게 만드신 몸이에요. 자유하게 만드신 몸이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갑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오늘 저런 식으로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든 여튼 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자기 그 하나의 그 안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이게 두려움과 그런 게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